네. 오늘 오신 분들은 믿음이 좋으신 분들 같습니다. 하여간 코로나 그것 때문에 하여간 어수선하고 여러 가지 그런 가운데 있는데, 예. 우리 오늘은 역대상 우리 10장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10장 7절입니다. 역대상 10장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저희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이 와서 거기 거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를 벗기다가 사울과 그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을 벗기고 그 머리와 갑옷을 취하고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어 모든 우상과 뭇 백성에게 강포하게 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 신의 묘에 두고 그 머리를 다곤의 묘에 단지라. 길랏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취하여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우리 14절 말씀까지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역대 이제 상은 그 에스라가 이제 기록했다고 이제 하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유다도 멸망하고 그 에스라가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이제 돌아와서 그 학사라 그러잖아요. 뛰어난. 그래서 이제 이 역대상 어떤 그 정통성이랄까요. 어떤 그래서 이 족보가 이 역대상에는 많이 이렇게 이제 나오고 하여간 역대상을 쭉 읽으면은 좀 지루하지요. 이 앞부분 잘 모릅니까? 그래서 누가 역대상을 이렇게 읽고선 깨달은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역대상 앞에 보면 우리가 이제 족보 그런 거 그릴 때는 이거 이제 많이 참고 하는데 역대상 쭉 읽더니 하나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냐면 사람이 많이 나타나면 역시 피곤하다. 이제 이렇게 깨달았다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사람이 많이 나타나면 이제 피곤하다. 이렇게 깨달았다 하던데 이제 그 역대상 10장까지는 그렇게 많은 이제 족보나 이런 이제가 나오고 이제 이 사울 왕의 이제 죽음으로 이제 이렇게 끝이 나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제 블레셋하고 끊임없는 어떤 전쟁이 있었어요.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는데 이제 역대상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이제 왕과 이제 그 왕자들 또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이 많은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에 이제 죽임을 당하고 사울 왕이 이렇게 이제 목베임을 당하고 이제 딴 데는 백산 성벽에 이렇게 이제 달았다 이제 이런 표현도 있고 한데 그런 어떤 이제 상황인 어떤 그 장면이에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도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잖아요. 블레셋은 이방.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한테 이렇게 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보실 때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좀 안 기뻤을 것 같죠?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이제 이 아말렉 어떤 사람이
그 이제 열왕기나 이제 사무엘하 이렇게 보면 어떤 아말렉 소년이 이제 다윗한테 와서, 왜냐하면 이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이제 쫓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아말렉 소년이 와서 알려요. 그리고 자기가 그 사울을 죽였다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그 증거를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상 받을 줄 알고. 근데 이제 그 다윗은 그것을 굉장히 이제 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해요. 요나단의 죽음을 굉장히 슬퍼하고. 그리고 그 아말렉 소년을 이렇게 이제 죽이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 속에 어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할례 받지 아니한 자에게 이제 죽임 당한 이 부분을 굉장히 이제 애통해했던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이제 초대 왕으로서 한 40년간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이제 오늘 죽임을 당한 이 장면을 이제 이렇게 보는데, 이 백성들이 이제 이 사울 시대 전 시대를 갖다가, 여러분 무슨 시대라 그러죠? 사울 왕, 그 왕정 시대 전 시대. 네? 예, 사사 시대. 예, 사사 시대. 그러니까 이제 사사 시대에는 그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이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제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어떤 이제 말씀인데,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사들을 이렇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돌이키고, 막 이제 이런 일이 이제 계속 반복되어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입고 평화를 입으면 또 하나님을 버리고, 또 이렇게 이제 이방신을 섬기다가, 또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면 또 하나님을 찾고, 또 사사를 보내셔서 이제 구원을 받고, 막 이런 이제 것이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이방인처럼 이제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왕을 구했는데, 그때 이제 왕으로 세운 사람이 이제 이 사울이죠. 자, 우리 사무엘상을 한번 보면서 좀 찾아보면서 말씀을 더 나눌게요. 사무엘상 12장. 자, 사무엘상 1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일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자,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이리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한 왕, 너희들이 택한 왕.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왕인데 백성들이 왕을 이렇게 구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에 너희들이 택한, 너희들이 구한 왕을 봐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이제 왕을 세우셨는데 이 왕이 이제 사울이다 이 말이죠. 사울.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어떤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에 이 부분은 백성들이 이제 원하고 구해서 이렇게 이제 세워진 왕이다. 이런 어떤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이제 있어요. 백성들이 이제 원해서 택해서. 사실 사울하고 다윗 이렇게 이제 우리가 초대 왕이 사울이고 이제 두 번째 왕이 이제 다윗인데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는 사울이 이제 악한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악한 왕. 다윗은 선한 왕 이렇게 생각합니까? 선한 왕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또 이렇게 생각나는 장면이 이렇게 좀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까요? 아, 이런 거 보면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어떤 뭐 이런 마음도 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사울이 이제 죽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이제 이 장면인데, 사울을 이제 이렇게 왕으로 딱 세웠을 때에 백성들 마음에 저런 건 우리 왕이 되기 원치 않아, 이런 마음보다 그래도 우리 왕으로서 이렇게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겠다, 이런 마음이 더 있었다는 거죠. 예? 이제 그 성경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보면은, 자, 우리 사울을 한번 좀 볼게요. 좀 찾아보면서 할게요. 사무엘상 한번 찾아볼게요. 9장 2절이요. 이제 9장 1절에 이제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2절.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9장 2절에서 사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사울이 준수한 소년이라는 거예요. 준수한.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그리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떻게 해요? 이제 어깨 위는 더하더라. 키는 어깨 위는 더하더라. 오랜만에 현우가 왔는데, 현우 키가 아마 나보다 어깨 위는 더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깨 위는 더 하더라. 그리고 이제 모든 백성보다 이제 어깨 위는 더 하고, 이 말은 좀 그래도 좀 뛰어나다 이 말이죠. 준수하다. 그러면은 준수하다는 말도 사람 보기에 괜찮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사람 보기에. 그런 어떤 이제 이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 왕을 여기에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이제 여호와께 이제 범죄했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자, 우리 본문의 10장 이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3절. 자,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범죄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죽였는데, 그 범죄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죽였는데, 어떤 크게 지금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이제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이 말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뭐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어떤 이런 부분에 어떤 의미가 있기보다는, 이 지킨다 이 말은 이제 keep, 영어로 이제 keep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골키파 그러잖아요. 골키파. 축구할 때 골키파. 그러니까 골키파는 뭐예요? 골대를 지키는 사람이 못 들어가게, 공이 골대에 못 들어가게 이렇게 지키는 사람이 골키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킴. 그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이 말은 그 마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간직하지 아니했다. 그 마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세워져 있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씀이 지켜지지 아니하고 말씀이 이제 버려졌다.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제가 이제 무엇을 이렇게 좀 느끼냐면, 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 말씀이 세워지는 것이 이건 기적이다 뭐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예?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이 세워지는 것은 이건 기적이다. 물론 많은 기적도 있겠죠. 많은 기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그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이제 기적인 거죠.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아니다. 뭐 좀 그렇게 느껴집니까?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고 그래도 제가 구원받은 것도 진짜 기적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 딴 사람은 모르겠고 제가 구원받은 것.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복음 전하기가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말 힘들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뭐 성경을 믿는 것도 아니요, 뭐 크게 죄인이라고 뭐 이런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구원받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뭐 연결될 수 있는 그게 제가 이렇게 생각해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그래도 막 이렇게 하나님 찾기도 하고 뭐 이렇게 구원받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렇지요. 안 그랬습니까?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한 번은 이제 학교에서 지금 그 생각하니까 그 생각나는데요. 우리가 막 이렇게 이제 뭐 전도하다가 하도 구원을 안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도서관에다가도 우리 이제 그 구원에 관한 책들을 도서관에다 우리가 기증을 해가지고 학교 도서관에도 이제 이렇게 책들이 있었어요. 이제 어떤 거듭남과 뭐 이런 부분의 이제 책들. 그리고 이제 도서관에 이제 뭐 신문 잡지실 뭐 이런 데는 이제 월간지 갖다가 딱 놓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구내 서점에는 이제 우리 책들을 팔으라고 이 서점에서. 그래서 그 학교에다가 책을 갖다 놨어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극성이었냐면, 들어가면 입구에 가장 눈에 잘 띄는 그 자리 있잖아요. 들어가면서 딱 보이는 자리. 거기에다가 갖다 놨어요. 우리 책을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그 점원이 딴 데다 놓으면 안 된다고, 이 책을 여기서 놓으라 그러면서 늘 우리 책을 입구 들어가면서 가장 이렇게 정면에 딱 보이는 데다 이렇게 이제 갖다 놨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어떤 여학생이 혼자 이렇게 이어폰 끼고 이렇게 이제 뭐 듣고 있길래, 혼자 이렇게 되게 혼자 있는 사람들은 전도하기가 참 좋더라고요. 가장 안 좋은 사람이 이제 여자 남자 둘이 앉아 있는 경우, 이때는 아주 안 좋아요. 그 뭐 남자 둘이 있다든가 여자 둘이 있다든가 이러면은 하여간 이제 이렇게 전도하기가 좋은데, 혼자서 이어폰을 끼고 뭘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뭐 아이고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무슨 뭐 이제 교회 다니니까 안 다닌대요, 교회는. 그러면 테이프 이렇게 듣는 게 나는 이제 뭐 공부하는 거, 학생이니까 뭐 영어 뭐 이런 거 듣냐고는 식으로 이렇게 물었는데, 찬송가를 듣는다는 거예요. 복음성가 찬송가를. 그래서 아니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찬송가를 듣냐고. 그러면서 찬송이라는 것은 하면서 이제 시편 말씀을 가지고, 이거는 그냥 노래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게 찬송인데, 하나님 안 믿으면서 뭐 찬송 들으면은 뭐 그게 뭐 별로 크게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그때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말하는데 우는 거예요, 펑펑. 그래서 놀랬죠. 때리지도 않았는데 우니까. 그러니까 좀 당황스럽죠. 그런 얘기하는데 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이제 굉장히 구원을 받고 싶었대요. 거듭나고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모임을 하여간 열심히 찾아다녔대요. 열심히. 그래가지고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말씀은 다 알겠는데 마음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가는 것도 알겠고 죄인인 것도 알겠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뤄놓은 그것도 알겠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겠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어떤 이 죄상 거듭남에 대한 어떤 이 부분에 대한 책자들을 이제 본 거예요. 이제 접해서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학생이 이제 원주 살았었는데, 그 소개를 받고 그 죄상과 거듭남을 말하는 그 책을 찾기 위해서 어디요?
원주 시내 책방을 다 거의 돌았대요. 책방을. 근데 없더래 그게. 기독교 서점에도 없고. 그래가지고 참 좌절 가운데 있다가 이제 신학기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왔는데, 신학기 되면 이제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이렇게 책 소개해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책을 사려고 이제 그 군의 서점을 딱 들어갔더니만 바로 이제 잘 보이는 데다 우리는 극성맞게 뭐 책을 갖다 놨다 그랬잖아요. 다른 건 안 보이고 그것만 보이더라는 거죠. 그렇게 찾던 거였으니까. 그게 뭐 저 어디에 TV에 보면 짠짠짠짠하고 나오듯이 그것만 팍 떠올라서 이제 그걸 사고 읽은 거예요. 그거 사고. 그러고 이제 저랑 만나고 그 다음날 요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제 요렇게 생각하고 혼자 찬송을 듣는데 이제 우리를 만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쭉 얘기를 하니까 왜 울었냐니까 울은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안 버렸구나. 이제 그 마음이 들어서 울었대요. 하나님이 나를 안 버렸구나.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제 그분하고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나는데, 그 다 아는데 이거 안 믿어지면은 이게 괴롭잖아요, 진짜. 그러본 경험 있습니까? 예? 신앙하면서? 알겠어. 근데 안 믿어져. 그런 경험 없습니까? 그게 이제 아이가 극적인 상황에서 마음에 진짜 모든 거 다 띄고 이것저것 다 띄고 하나님과 이렇게 탁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탁 이렇게 이제 모든 거 띄고 이제 마음에서. 그래 이제 저도 진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참 은혜다. 이 마음은 진짜 뭐라 그럴까요? 변치 않는다 그럴까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찾아오셨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어떤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어졌다,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이 끊어지고 화목이 깨졌다, 이 말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는 얘기인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하나님과의 어떤 그 마음에 연결된 어떤 이 세계가 그 마음에 이제 없다, 이제 이 말이죠. 자, 우리 한번 봅시다. 그 창세기 2장 15절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 지키게 하시고 이걸 이제 킹제임스 성경 영어로는 이제 keep in 이렇게 했어요. 그것을 지키게 했다. 지키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셔서 그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다스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지키게 했다고요. 지키게 했다고. 그러면 여기에 그 어떤 에덴 동산을 어떤 깨트리는 어떤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 세계가.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이제 3장에 가보면 결국은 그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끊어지게 한 것은 사단이었고, 사단이 한 일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서부터 떠나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끊어지게 했잖아요. 결국은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랑 함께하지 않는다고요? 사람과. 이는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육체. 그러니까 육체뿐인 인간이 됐는데 그 육체뿐인 인간과 하나님의 신은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죠? 그러면 그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라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이 영으로 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 믿음의 어떤 이 세계를 이렇게 보면 다 이제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순간순간 바뀌고 변하지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이해되죠? 아브라함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마음, 아브라함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뜻, 이것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여전히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약속도 믿고 어떤 자신이 신뢰하는 어떤 세계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처음에는.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약속의 세계 속으로 자신이 벗고 들어가는 어떤 이 시점이 있더라는 거죠. 그 시점이. 그러니까 자기를 세워놓고 말씀을 세워가는 그 세계가 아니고 자기를 벗고 말씀에 어떤 그 속하는 세계. 자기를 벗고. 그러니까 나를 세워놓고 말씀을 계속 세워가는 그 세계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내가 말씀을 잡는다 그럴까요? 내가 말씀을 믿는다 그럴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패가 나오고 약속이 있고 같이 가다가 자신에 대한 실패가 나오고 자신에 대한 실패에서 약속만을 신뢰하는 세계로 이렇게 그 마음이 넘어가면서 약속 안에서 쉬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와 어떤 상관없이 약속 안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나 약속은 바뀐 적이 없는데 창세기 6장 3절에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육체와 함께하지 않는다. 육은 육이고 영은 이제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 자신이 어떤 변화되고 바뀌는 차원이 아니라 약속 안에 어떤 이 속하는 세계. 약속 안에. 자, 우리 로마서로 한번 좀 가볼게요. 로마서 8장 5절로 가볼게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육신을 세워놓고는. 예? 그러면 이 사울을 이렇게 봤을 때 사울이 봤을 때 다윗을 이렇게 쫓으면서 막 회개하는 것 같은 내가 잘못했다 하고 그런 어떤 모습도 보이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사울을 이렇게 쫓아가다가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하고 네가 나보다 옳다 하고 그러니까 사울이 자신의 어떤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어떤 그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갖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사울은 사울이란 말이에요. 사울은 사울.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서 나온 어떤 사울을 우리가 이제 육신이라고 이렇게 본다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도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자,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너희는 영에 있는 사람들이다.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너희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이제 영에 있다. 어떤 말씀에 있다. 말씀에 있다. 많은 이제 사람들이 어떤 이 자신의 어떤 시각, 어떤 자신의 어떤 느낌, 어떤 자신의 어떤 눈으로 이렇게 이제 보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보는 부분이. 그러니까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말씀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고 내게 뭐라 말하는지, 어떤 그 말씀의 어떤 시각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러한 보는 시각. 그래서 어떤 그 말씀이 말하는 것을 나로 여기고 그 어떤 세계 속이 실상인데, 자,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으로 가서 한 구절 보고 더 말씀을 나눕시다. 사도행전 13장 21절. 자, 사도행전 13장 21절입니다. 그 후에, 자, 이건 이제 다윗이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전했던 말씀이죠.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보면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합해질까요? 어떻게? 사울은 이제 아까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 그랬잖아요. 사울은. 이건 백성들의 마음에 이제 맞았다는 거죠. 어느 정도. 백성들이 구하는 거기에. 그러면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말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하나님과 합해졌다는 거죠. 하나님과. 그래서 어떤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성경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울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성경을 좀 더 살펴볼게요. 사무엘하 이제 15장을 좀 가볼게요. 사무엘하 15장. 자, 사무엘하 1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랬습니다.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세요.
사울이 이제 사는 날 동안에는 자, 14장 52절, 15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52절을 한번 볼게요. 52절에 보면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자, 힘 있는 자, 용맹 있는 자를 전쟁하는데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불러 모으는 것은 인간적으로 봤을 땐 지극히 어때요? 당연하지요. 당연하죠.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내 능력을 키우고 내게 속한 것들에게 어떤 힘을 키워가는 것이 그건 당연하게 느껴지잖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이지? 사울이 힘있고 용맹 있는 자를 불러 모으는 것이 문제가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그래 이제 사울이 전쟁이 있으니까 힘있고 용맹 있는 자를 계속 불러 모았고 이제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15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냐 하면서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라는 말씀을 해요. 아말렉을. 그러니까 사무엘하 이제 3장 15장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다 해.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그러니까 아말렉에게 속한 모든 것은 죽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맞죠? 하면 되죠. 근데 이 사울이 이 백성들을 소집하고 군대를 소집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제 했습니다. 자, 8절로 가볼게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그랬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남겼다 그랬어요. 여기서.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은 남겼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진멸하라 그랬는데. 자, 그러면 이 어디입니까? 그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처음으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래 처음으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승리를 하면서 우리 조금 뭐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7장 16절. 출애굽기 17장 16절. 출애굽기 17장 16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이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여기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아말렉이 대대로 싸운다 이 말은 아말렉은 하나님과의 어떤 대적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 대대로 싸우겠다. 대대로 싸우겠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 이 아말렉은 이제 에서의 이제 후손이거든요. 에서와 이제 야곱 있잖아요. 야곱과 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더라 하는 그 에서의 이제 손자가 이제 아말렉인가 그래요. 아말렉.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후손이 아말렉이란 말이에요. 에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미워하는 세계에서부터 이렇게 출생한 이 아말렉.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아말렉과 하나님이 대대로 어떻게 한다? 싸운다. 그러면 이 아말렉은 하나님을 거스려 늘 대적하는 어떤 육신의 어떤 이 세상의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의 그림자. 어떤 육신의 그림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과 어떤 이 육신과 대대로 하나님은 뭐 한다?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 아말렉과 싸우듯이. 그러면서 이 사울에게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왜 진멸하라고 했을까요? 사울이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할 수 있는 능력이 사울에게 있단 말입니다. 진멸할 수 있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는 거예요. 영에. 그래서 이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자가 아니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영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울왕의 어떤 그 길은, 사울왕의 어떤 이 길은 하나님이 거스리고 대적하고 있는 이 육신의 어떤 이 세계를 향해서 똑같이 싸우고 대적하는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남겨놨다는 거예요. 남겨놨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 구절을 이제 한번 더 볼게요. 여기 이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자, 15장 사무엘상으로 와서요. 15장 21절. 사무엘상 15장 21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5장 21절. 이거 사울이 하는 말이에요. 2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자, 봐봐요. 지금 이 사울은 그 마땅히 멸할 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마땅히 멸할 것. 그러니까 마땅히 멸하고 마땅히 쓸어버려야 될, 진멸해야 될 것인데 그 중에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마땅히 진멸하고 쓸어버려야 될 그 세계에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했다. 제사하려고 했다. 자, 그러면 사울이 왜 그랬습니까? 왜 마땅히 버리고 마땅히 쓸어버려야 될 그 세계를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리 간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좋은 것을 남겨놨는데 자 30절로 가볼게요. 15장 30절. 사무엘상 15장 30절.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악과 이스라엘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마음은 나를 높이사, 지금 사울의 마음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세우는 길에 지금 서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육의 세계를 진멸하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 육의 세계를 진멸하는 그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육신에서 좋은 것을 찾아서 외형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중심에는 자기를 세우고 높이는 그 길에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에 그 힘있고 용맹 있는 자를 이렇게 모을 수 있었던 어떤 이 말은 인간의 어떤 힘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세계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세계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만이 아닌 어떤 다른 세계를 붙들고 있는 어떤 사울의 마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사울의 마음의 어떤 이 걸어가는 어떤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 자, 지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 22절을, 자, 마땅히 멸할 것 중에 이러니까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그러면서
23절 뒷부분을 23절 읽어볼게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26절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 사울에게 당신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께서도 이 사울을 버렸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이 말을 지금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본단 말이에요. 두 번이나. 근데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사울은 뭐라 하냐면은 말씀이 그럴지라도 뭐라고요? 자기를 높여달라고. 자, 자기를 높여달라고. 하나님이 버렸다는 그 세계에서 그 하나님이 버린 세계를 붙들고 자기를 높여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의 어떤 마음을 보면, 사울의 마음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린 세계를 붙들고 거기서 자기를 높이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사울의 모습인 것을 보잖아요. 사울의 모습인 것은. 여기서 사울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긍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긍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십시오. 이 세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세계로 가야 되는데, 긍휼의 세계로. 그런데 끊임없이 자기를 세우는 그 세계 속에서 돌이켜지지가 않는 어떤 이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사울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2000년 이제 이 1000년 후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출생했죠. 유대 땅에. 그 유대 나라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죠. 하나님의 본체로 우리와 같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많았죠. 유대 나라에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으면 당연히 영접하고 가서 꿇고 경배해야 맞는데 그리 안 갔죠. 그리 안 갔죠.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받아들였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받아들였다.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 안 받아들였다. 하나님을 믿는 데는 긍휼이 아닌데도 돼요. 제사하는 데 있어서는. 제사하는 데.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누가 예수님이 필요하냐면 병든 자리에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병든 자리에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잃어버려진 자래야 필요한 거예요. 잃어버려진 자, 병든 자, 잃어버려진 자. 이들은 은혜가 필요해요. 긍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어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데에는 긍휼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은혜가. 자기의 의가 깨지고 자기 의가 무너지는 세계가 필요가 없다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려는 인간의 의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자기를 세우고 있는 그 세계가. 정말 자기가 어떠한 자인 것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악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정말 하나님의 굴복지 아니하는 자신의 어떤 모습들이 보인단 말입니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만나지는 거예요.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긍휼을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지금 그 긍휼의 세계, 어떤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 세계로 사람들이 안 나간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 세계로. 왜요? 자기를 세워놓느라고. 자기의 의를 세워놓느라고. 자기의 의와 자기를 세워놓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정말 나는 거짓된 인간입니다. 정말 잃어버려진 자입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 있지 않느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런 어떤 예수님이 와서 모든 사람들을 어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구원의 세계로, 어떤 그 생명의 세계로 이끌고 싶은데, 하나님과 같이 하나 되는 그 세계로 이끌고 싶은데 그 세계로 안 가는 거죠. 왜요? 아말렉을 진멸 안 한단 말이에요. 아말렉을. 마땅히 진멸해야 될 어떤 그 육의 세계. 정말 내게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고백, 그 시인을 안 하는 거죠. 그 시인을 안 하는 거죠. 사울은 다만 강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 자기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어떤 섬긴 모습으로 자기를 세워달라는 거지. 사울은.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대가 없어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은 기대를 두지 아니하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대를 두셨다는 거죠. 기대를 두셨다는 거죠.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역대하 10장. 역대상. 예. 역대상 10장. 11기가 10장 펴놓고 지금 찾고 있네요. 역대상 10장입니다. 역대상 10장. 그래서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간직하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하나님에서 끊어지니까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는 거예요. 신접한. 그러니까 신접한 자에는 신이 접했으니까 거기에 뭐 능력이 있잖아요. 뭔가가 있다고, 신접한 자에게도. 그래서 거기에 가르치기를 청하고 뭐라고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이제 이랬거든요.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얼마 전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여호와께서 저를 죽였다. 사울을 죽였다. 이 말씀이 은혜로운 거예요.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시듯이 어떤 이 육신의 세계를 끝을 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사울을 죽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어떤 그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그 육의 세계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시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누구에게 돌렸다고요? 다윗에게 돌렸다. 이새의 아들 다윗. 결국 이제 아까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그 말씀처럼 이새의 아들 다윗, 결국은 사울을 죽이고 다윗을 세운 거죠. 왕으로. 그런 것처럼 첫사람 아담을 십자가에서 끝내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단 말이에요. 사울을 죽이고 다윗을 세우듯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다는 거죠. 은혜와 어떤 그 긍휼의 세계. 자, 우리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사무엘상
22장 봐봐요. 사무엘상 22장. (2절) 사무엘상 22장 2절.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에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기서 보면 그에게로 모였고 하는 다윗에게로 모인 거거든요. 다윗에게로 모인 자는 누구예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들이 다윗 주위에 모였다는 거예요. 환난당했다 이 말은 내 힘으로 어떤 환난을 이길 수 없으니까 당한 거예요. 빚졌다. 그러니까 이 능력이, 그러니까 사울 주위에는 힘있고 용맹 있는 자, 다윗 주위에는 자기 스스로 설 수 없는 자, 그 자가 다윗으로 말미암아 서는 거예요.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그래서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웠고 그 세계 안에 이렇게 다윗의 어떤 능력 안에서 다윗의 어떤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다윗이 어떤 다스리는 그 세계 왕이 돼서. 그래서 어떤 신앙은 어떤 나의 힘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세워지고 사시는 나타나는 그 세계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 마음에 이렇게 말씀이 왜 안 세워지나 이런 걸 이렇게 보면 마음 중심의 길에는 자기를 세워가는 그 길에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봐요. 자신을 세워가는 그 길에.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고 그 안에서 그 다스림 안에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정말 우리의 어떤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끝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그 말씀으로 그 주님의 세계 안에서 살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그 마음이 들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세운 걸 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세계 속에 우리를 거하게 하셔서 정말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우듯이 우리 안에 육의 세계들을 파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운 걸 인하여 감사하고 그 세계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정말 그리스도는 행하시고 당신이 승리하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우리 앞서 주님께서 그렇게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역사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거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기억하시고 또 이런저런 많은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지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끌 수 없다는 걸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